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102주년 3.1절이죠. 주보 사이에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드렸는데 내용이 많죠. 오늘은 이걸 함께 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시간이 부족해서 뒷장의 세 가지 약속만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뒷면에 세 가지 약속이 있죠.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왠지 뒤에 아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내일 3.1절 당일 천천히 낭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그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죠.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지금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들 저희들 접하고 있고 이 군부에 저항해서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죠. 202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불과 40년 전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거쳐왔고 헤쳐나왔던 그 일을 여전히 누군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아마 미얀마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지만 대다수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길이 또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방법인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잠깐 같이 읽었던 3.1 독립선언서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고 생명과 사랑을 향한 외침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죠. 국내에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본인 SNS에 이렇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저처럼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없을 것이다. 자기 이름이 정세균이니까 이렇게 좀 유머를 섞어서 지금 이 기대를 담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일상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죠.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2021년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이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긴 여행이죠. 이 여정에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정이 시작될 때 벳세다의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 그리고 마지막 10장에 가면 또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하고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이 여정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치유 사건 사이에 오늘 말씀, 그리고 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그리고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이 세 부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제2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의 첫 단추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사순의 시기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이 꼭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히 오늘은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첫 단어가 인자죠.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휘오스 투 안트로프라는 그 히라버 표현이에요. 여기 호라는 게 정관사거든요. 그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더라는 뜻이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세요. 특히 어떤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처럼 순환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음서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꽤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이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을 보면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위를 받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인도되는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순간들에 이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특히 순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고통, 고난, 순환, 이 말이 보통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나 어떤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인자라는 말이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이나 종말에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표현 중에 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평범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그런 이야기 가끔 들으시잖아요. 이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시는 그런 일상의 용어가 아니겠는가?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그동안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32절이거든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생님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께서 죽으시다니요. 선생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라는 그런 제자된 도리라고 흔히 생각했던 그 부분이죠. 여기 이 항변하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항변하매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라보 단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사실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 꾸짖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변이라는 말로 조금 순화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원래 단어 뜻인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고 있으니까 예수님 열받으셨겠죠. 화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꾸짖고 계신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네 가지 없는 그런 행동,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물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메시아 이해가 판이하게 달랐구나라는 것을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핵심이고 이 항변함을 통해서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당신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서로 다른 그리스도 이해, 메시아의 이해는 오늘부터 출발해서 이 마가복음 뒤편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고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메시아 이해인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러한 메시아 이해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지켜오던 그들의 종말론적 신앙에서는 메시아는 이렇게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존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존재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런 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취한 이 행동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예수님과 달랐는가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 전직 모 국회의원이 자기 선생님이었던 분과 뭐 소리를 지르며 싸운 기억이 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이 2021년에도 이런 기사를 보면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오랫동안 지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운다? 그래도 될까? 그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만 해도. 근데 2000년 전이잖아요. 고대 팔레스틴 문화에서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이해가 그만큼 달랐다라는 것이 이 항변하매라는 이 말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제대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베드로의 고백의 영향이 커요. 마태복음만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거든요. 애제자고 모범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될 거라고 하고 하늘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만큼 칭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에. 근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거의 썰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몰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가는 그 여정 처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꾸짖음을 듣게 되죠. 귀신도 아니고 정말 사탄도 아니고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예수께서 말한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냥 혼난 것도 아니라 사탄이라고 혼났다라는 것 자체. 그거가 베드로가 정말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네가 사탄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사람의 일만 네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겠죠. 반면 사람의 일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의 이해와 너무도 다른 관점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리스도는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 왕과 같은 그들보다 더 힘있고 영광스러운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아주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이구나. 그걸 눈으로 계속 봤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정황으로 보면 사탄이라는 것,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오해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제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여러 생각들 다 쳐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계시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라는 존재, 그 전체를 부인하는 것, 거절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배반하는 행위, 내가 나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뿔뿔이 흩어지는, 해체되는 그 일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간혹 이런 착각을 혼자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한테 뺏어서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에 대한 환상, 그런 착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면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해체시키는 행위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죠. 자기 부인은 나의 모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내 모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 회개가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해서 새롭게 생기는 질서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자기 부인, 거창하게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자기 부인은 사실 나를 해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위적인 겸손을 말하진 않아요. 나를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과 나의 우선순위를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제자란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의 길은 35절부터 나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길과 십자가의 길은 같을 수 없다라고 좀 무섭지만 말씀하시죠. 단순히 그 길이 어딘지 아는 것, 그 말씀을 즐겁게 배우는 것에서는 끝나지 않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가 자기 삶 속에 존재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죠. 34절, 35절, 38절 이 단어가 눈에 띄어요. 누구든지. 34절에도 누구든지, 35절에는 두 번이나 누구든지, 38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나와 직접 생활한 사도들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있어요. 근데 이 부활에는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듣지 않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31절의 말씀,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35절의 약속, 이 복음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회개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끝까지 듣는 것, 그게 제자의 태도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21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뒤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